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예수 안에서 교제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들이 사실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은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개인이 아닌 이제 단체나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병든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개인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비판받고 힘을 잃고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새로운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라면 오늘은 그 계명 대신에 사랑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계명의 첫째요, 최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계명도 다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바울도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귀가 아프게 들은 말씀이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7절에 옛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즉 이 사랑하라는 말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했던 말씀이고 예전부터 했던 계명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습관처럼 하게 되고 감흥이 없고 정말 내 마음이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도리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죄책감만 생기는 모습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새 계명을 제시합니다.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그러면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새 계명도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사랑하라는 말을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왜 새 계명을 준다면서 이것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약간 애매하게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라는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라는지를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해야지라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랑이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지? 라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듯 이 사랑이란 계명에도 환한 빛이 비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지 어떤 모습인지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계명에도 다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조금 바꾸며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하나의 교훈, 아니면 어떤 진부한 말처럼 들렸다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다시 살아난 느낌처럼 요한은 새 계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옛 계명을 어떻게 새 계명으로 바꿔 놓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옛 계명은 어떻습니까? 그냥 원수를 갚지 마. 그것이 사랑하는 표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들은 자기식대로 사랑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선별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녀는 사랑할 수 없고, 죄인도 사랑할 수 없고, 이방인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을 한 것이 바로 과거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녀나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을 가리지 말고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사랑에 대하여서 구별을 두지 않으셨으며 누구나 다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며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유효하고 누구에게는 무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안 버리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봅시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양보를 한다라는 거, 손해보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희생하라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또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 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이 될 만큼 그 범위가 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미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미움은 무엇일까요? 이 미움 그리고 어둠은 사랑을 가로막는 요소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면서 미움이라는 감정은 곧 살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개념과 미움이란 개념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해야지 밉지만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밉다. 이런 표현은 이해할 수 없고 실제로 모순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순을 넘어서서 미워했지만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모습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속은 싫어해요. 마음속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는 미워하지만 겉으로 사랑한다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도 흔들기 위해 사용했던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이간질이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서로 자기도 모르게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즉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속으로는 화나는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사랑한다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 진실된 마음을 드러나게 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이 너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뒤에서 엄청 욕하고 다녀. 이러면서 계속 이간질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간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이간질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다가 이후에는 서로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웃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였으며 이것은 초대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수될 사이만 미움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거슬리고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싫은 거 이게 바로 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원인도 없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유를 찾는다라면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하게 됐지? 내가 저 사람이 왜 지금 싫지?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엔 내 컨디션이 별로거나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게 그냥 이유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점점점 그 미움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미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고 성전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남이 미워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다, 남을 싫어한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도 우리 가운데 미운 마음, 뭔가 눈에 좀 거슬려서 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미운 감정은 상대방이 원인일 때보다는 대부분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령 상대방이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서 미워하거나 나를 화나게 해서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도 하는 예수님과 이런 원수였는데 예수님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이 예수님에게 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줬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걸로 변명하지 않고 우리도 간구하며 미움을 덜어내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를,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뿐 아니라 이런 마음부터가 우리가 갖지 않도록 내 스스로에게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성령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저주하던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던가 안 그러면 상대방이 힘들게 되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상황들, 나에게 있는 원인들을 먼저 치료받고 치유해서 그러한 마음이 해결된 다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솔직히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건강하도록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병든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우리도 원수의 위치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나와 관련된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부분을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아가지만 교회는 그들이 드러나지 않는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여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하듯이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모습, 어떤 외식적인 모습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그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과 그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까지도 우리는 그 모습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들까지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듯 그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차원 높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